믿음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인과율이 아니다, 인과 법칙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즉 사람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다. 그걸 이제 설명할 때 행위가 아니고 일이 아니고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얻어내는 인과 법칙 안에 있지 않고 은혜에 속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맞냐라고 할 때 믿음을 오늘 얘기한 것은 믿음은 율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냥 믿는다, 그냥 믿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믿음에 비슷한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의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례가 믿음이 아니다.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복은 누구에게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사실은 이 5 본문 앞에서도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은 우리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이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여러분 바울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일 만큼의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정한 법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이 돼야지 됩니다.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지 이방인이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의식이 뭡니까?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믿음을 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럴 필요 없다. 모두 다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할례가 필요 없다. 본인도 유대인이고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에서 태어났는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믿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고 언제 할례를 받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요새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나가니까 창세기를 여러분 꼭 수요 예배 못 오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더 풍성하게 들려. 없어도 되는데 있어야 풍성하게 들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믿었는가 추적을 해 나가야죠. 아브라함은 11장 창세기 11장 말미에 나와서 12장에 본격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로 복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본문을 접어두시고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앞에서 나온 거죠. 로마서 앞에 부분에 나온 겁니다. 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를 의롭다고 여기셨는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할례를 언제 받는가? 17장으로 갑니다. 뒤에 16장, 17장.
17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절부터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1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아브라함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믿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아요? 믿기 다음에, 15장이 믿은 다음에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주어질 때 1절부터 7절까지 너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할례가 주어집니다. 즉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믿음 후에 위치를 시켜야 돼요. 믿은 다음에 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순서를 바꾸고 또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마치 믿음 전에 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혼동하게 되죠. 그러면 할례를 왜 주었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표시. 그거는 표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그 경고와 무서운 걸로 내려.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받습니다. 그 앞에 있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없애버리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 믿음의 표징으로 할례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다. 그래요. 유대인의 조상,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다. 왜 그러는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여겨지는 할례를 받기 전에 그때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유대인의 조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니 왜 그러면 할례가 문제가 되는가? 할례가 왜 유대인들한테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는가라고 하면은 이런 거. 원래 믿음, 그러면은 믿음과 동의하는 할례였어요. 아, 믿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증표가 할례구나. 근데 나중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 할례만 받습니다. 믿지 않아도 할례만 받아요. 거꾸로 이렇게 되죠. 아,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맞아요? 할례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따라했습니다. 믿음만 믿음이다. 믿음만 믿음이지 할례를 이제 할례 받은 것을 구원받는 거라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믿음을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의식이죠. 의식. 세리머니, 의식입니다. 의식은 여러분 왜 만들어졌을까요? 모든 형식과 의식은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물 한 잔 주세요. 그럴 때 이거 뭐예요? 컵을 주죠. 컵을. 그럼 제가 컵을 먹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컵에다 갖다 주는데 그 커피를 먹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안에 담긴 게 뭐라고 생각해요? 물이라고 하지 컵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럴 때 이 컵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컵이 뭐 그렇지 않다. 근데 유대인들이 뭘 생각하냐 이제 이 안에 담긴 것이 아니라 이 컵에 신경 쓰기 시작해서 내용은 사라져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의 통과 의식과
아주 중요한, 믿음보다 훨씬 더, 믿음은 이미 잃어버렸는데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우리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지 않고 여러분 그 본문은 로마서로 가시면, 로마서 4장으로 가시면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후손이 되는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생산할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 근원을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낳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표시인데 이스라엘이 그걸 오해하게 만들어서 할례가 포함되는 것은 율법이죠. 할례가 더 확대되면 율법인데 율법 안에는 무엇이 다 있는가?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죠. 거기에는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도덕법,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다. 율법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상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언제 받아요? 애굽에 있을 때 받아요? 아니면 출애굽한 다음에 받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받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게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신앙생활 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대단히 혼동스럽게 여기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처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십계명에 적어준 것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많이 정해졌지만 어쨌든 성문법이에요. 기록된 것이죠. 기록된 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전에 무슨 함무라비 법전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문명화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어느 나라 법을 모법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독일입니까? 미국입니까? 예? 맞아요? 제가 읽기로는 독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독일과 이런 선진국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법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문법, 기록으로 된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미개하다라고 생각했죠. 원주민들 같은 법이 없으니까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들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법이 없는, 성문법이 없는 나라가 그 민족이, 족속이 원주민입니까? 법이 계속 늘어나는 나라가 원주민입니까? 미개한 겁니까?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법을 안 지키는데 법이 많아서 늘어나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법이란 윤리와 도덕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은 이제 장치인데 이미 관계는 깨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대화도 안 되니까 그나마 옛날같이 칼하고 총 가지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너나 나나 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관계는. 법으로 가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니다라는, 대표적인 율법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유대 백성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계명은 안식일법이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인데,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이 이거를 수십 개, 엄청나게 많이 세분화시켰습니다. 정교하고 세분하고 논리 정연하게, 예를 들면
일은 무엇이냐?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느질하는 거 일이다. 몇 킬로 걸어가는 거 일이다. 주머니에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 것도 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오면은 돈을 지나가는 사람은 줘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일이니까.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교회에서 만약에 회당이 멀면은 미리 와서 여기 자야 돼요. 안식일날은 많이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세분화했어요. 세분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 10계명을 수백 개로 나누고 주어졌는데 계명 하나를 지키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 하나를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뭐 수백 개로 나눠지면 여러분 뭐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저 민족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고 자랑만 하고 실제는 그렇게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읽지도 지키지도 않는데 그런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믿음이 없으면, 즉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 어떤 의식, 어떤 프로세서, 율법은 프로세스예요. 제사법은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무의미하다.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 제사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분 망할 때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말라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흠 있는 거, 어차피 상품화될 필요 없는 짐승들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렸다. 우리가 언제 제사 안 드렸냐? 제사 드리지 않아.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번제도 있고 매일같이 드려지고 있고, 근데 흠 있는 것들이 드려지고 있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마음과 영혼이 동원되지 않아요. 왜요? 저절로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뭡니까? 저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돌아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조직과 의식과 이것이 하나의 그냥 형식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작동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게 돼요. 그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구약은 율법으로 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받는 거 아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상관없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너희들이 착각해서 그런 것이다.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앞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의 것을 혼동하면 안 되고 기초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게 우리한테, 우리는 뭐 유대민족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면 이런 것이에요. 할례는 의식과 제도라고 했어요. 율법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규례,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것이 율법인데 믿음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 착각할 수 있다라. 즉,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동원되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는 거지 제사 드리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에요. 섞으면 안 된다, 섞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타락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죽여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행위가 성립되는데 겉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세교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중세교회 때 했어요. 중세교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세 면죄부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인 부패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패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사겠다라는 인간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되고 구원도 나 혼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내 능력으로. 그러면 그게
그 중세교회 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중세교회는 신기하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렵죠? 말투나 이런 게 그래서 뭐 가라사대를 이르시대로 바꿔서 개정판을 했는데 별로 안 바뀌었어요. 신약 성경은 당시 시장에서 쓰이는 언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 신약 성경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로 쓰여졌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권위를 인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세교회 가면은 예배 때 라틴어로 설교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어 사용하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게 풀어진 지가 가톨릭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예 알아듣지 못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고 가르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라틴어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근데 놀라운 것은 앉아있어도 은혜를 받아요. 뭐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뭘 이제 하기 시작했는가? 보이는 것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야 되고 신비롭게 여기 촛대가 있어야 되고 마리아상이 보여야 되고 회화가 보여야 되고 마리아가 예수님 끌어안고 있는 조각들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밑에 가면은 성인들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믿음에 잘 살았던 사람 무덤이 있고 유품들이 있고 그거 만지면 공로가 쌓이고 내가 실제로 살지 않아도 공로가 쌓이고 무슨 성 베드로 성당 어디 가면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한 30년 전부터 한 세대 전부터 무슨 문화가 교회에 생겼는가 이벤트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어떤 이벤트인가 예수님의 수위 있잖아요. 수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예수님의 수위를 보기 위해서 뭐 몇십만 명이 성지순례를 가고 그러면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초대교회 때 엄청난 분열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성상 숭배라는 게 있어요. 성상. 거룩한 상. 여기에 뭐 마리아상 그런 거에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때는 아마 만지고 이제 마리아상 만들어서 만지면서 은혜 받고 여기 거룩한 그림 걸어놓고서 거기다 앞에 절하고 왜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예배가 화려해지고 예배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온갖 의식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아직도 이 앞에 여기 있는 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단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런 거지 이게 여러분 무슨 효용이 있어요? 네? 왜 만지면 죽어요? 그래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대라고 합니다. 제사대. 성찬을 아직까지 희생제사라고 그래요. 희생제사는 이미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성만찬이 어떻게 희생제사일 수 있어요? 무슨 제물을 드려. 구약에서 다 끝났는데 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 한 다음에 그거 싹 없애고 가운데 설교단만 넣는다. 설교단만. 교황 같은 그런 옷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7개의 성사, 무슨 견진성사, 뭐 고해성사 그런 거 다 없애고 성만찬만 남깁니다. 세례와 성만찬만. 그런 의식들이 사라지고 그런 거추장스러운 거 스탠드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옷을 입지 않아요. 종교개혁.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무슨 박사가운 입고 오르잖아요. 박사가운 입고 올라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를 박사라고 소개하고 정신 못 차려요. 종교개혁의 후예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원인이 예배가 혼잡해지고 타락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무엇인가? 말씀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부재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부재한, 대표적인 증상이 부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작동되지 않아요. 왜요? 모든 믿음은 말씀으로만 생깁니다. 보이는 것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청각에 의지합니다. 청각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차단시켜 나갑니다. 즉 이런 얘기는 너의 믿음, 아브라함은 믿었다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나중에 몇 천 년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얹어져서 믿음이라는 것을 형성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 너희들이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 봉사냐, 선교활동이냐, 아니면 성도의 교제냐? 그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믿음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믿음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여러분, 메시지 교회에, 여러분, 저는 그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저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교육전도사 때 교육 계획 세우라면 책을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제가. 책을요. 무슨 교육전도사가 책을 만들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 위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구역을 잘 짜요? 믿음 위에 있지 않으면 싹 썩어버리던데, 그냥?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 거 믿음이 있지 않으면 훈련받은 거 아무 소용없던데요. 차라리 훈련받지 않으면 겸손할 텐데 훈련받아서 교만해져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말도 듣진 않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있었어요. 모두 훈련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훈련은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모든 해외 신학교는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립니다. 선교사도 이런 세계 2등으로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세습을 하고 있고 성직을 매매하고 있고 장로 선거하는데 몇 억씩 쓰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또 하고 싶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10계명에 기록된 거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계명이 없어서입니까? 가르침이 없어서입니까? 배우지 않아서입니까? 그렇지 않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 교회마다 여러분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마 모든 설교 다 듣고 가지도 못했고, 그럼 우리는 설교가 많고 무슨 말씀이 부재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 때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패와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다. 루터와 친구였던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문학자고 신학자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많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고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근데 루터의 태도, 즉 성경만이 믿음의 확실하고 유일한 원천이라고 믿어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루터가 의식을 개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설교한 것밖에 없고 죽이려고 하고 교황에 파문해버리고 막 그 재판에 올려서 사형 선고했을 때 겨우 피신해서 한 성에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여러분 번역합니다. 거기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터지게 돼요. 견고하고 지금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그 제도로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말해서 그저 성경을 존중하거나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인정하는 태도로는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성경은 변화에 없어서는 안 돼, 구원에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믿을 때만 일어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액세서리 아니에요? 말씀의 부재가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우리의 현주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있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새기는 거 굳게 지켜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할례로 의식으로
인간관계로 훈련으로 봉사하는 거로 믿음 유지 천만에요. 여러분, 봉사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한다고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눕고 활동하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병상에 누이거나 아니면 다 늙어서 더 이상 뭘 활동할 수 없으면 뭘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러냐고요? 의식으로 유지한다고요? 의식, 박해가 일어나면 의식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제사건 뭐건 아무것도 드렸어요. 무슨 식민지 지배받는 사람들이 무슨 짐승이 어디 있어요? 제사 자체가 없어져요. 제사 자체가. 그런 핍박과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 공터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것만 은 없어요. 무슨 의식이 있어요? 의식으로 정말 할 수 있겠다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관계요? 헤어지면 끝나는데 무슨 인간관계를 통해서 돈독하게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계속 1년, 몇 년 동안 있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대하고 그러신 분 계세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하죠? 누가 다 닦아주죠? 먹지 않아도 여기 닌거 맞아서 살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간호사들이 와서 맨날 케어해줘요. 예수님 믿은 지 3년 지났는데도, 몇 년 지났는데도 죽을 때까지 케어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환자 아니에요, 중환자. 케어만 받으려고 그래요? 입에 떠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워있길 바래요? 아무것도 안 하길 바래요? 중환자실에서 난 죽을 때까지 케어받게, 3년 지나면 케어받을 생각하죠. 어쩌다 아프고 힘들면 케어를 받아야지. 근데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도 나는 계속 중환자실에 침대에 누워있겠다고. 그거로 내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그럴 순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순 없어요. 예수 믿은 지 3년 넘었어요? 벌써 여러분 나갔어야 돼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고요. 양을 치라. 그거 왜 그러는가?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몰라서. 원래 모르고 다 태어나요. 원래 다 모르고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 속에, 예레미야 가장 타락했을 때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새 언약은 너희들한테 세우겠다. 새 언약은 너희 겉에 두지 않겠다.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 믿음이라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마음에서 작동돼야 된다라고. 마음의 법이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너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다. 여기 있건 시장에 있건 상관없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법, 그게 믿음이다. 마음에 그게 없는 한 여기 와서 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그걸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사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앞쪽에 있는 거 마태복음 7장.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느냐의 차이예요. 집을 얼마나 멋지게 졌느냐 튼튼하게 졌느냐 중요하지 않고 반석이 기초냐 모래가 기초, 즉 기초의 차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느냐 듣지 않고 행하느냐의 문제예요. 낫이 듣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거예요. 집은 다 짓고 있어요. 다 살고 있어요. 다 새끼 먹고 일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기초가 믿음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에서 뭐라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선교사 나가고 목사하고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듣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한다. 너 내 뜻 듣고 하는 거냐? 이런 게 기초의 문제다. 기초. 행위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비교한 것이다. 믿음을 비교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예수 믿고 한 것이냐? 집을 잘 짓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뭐 따라서 믿음만 믿음이다. 믿음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믿음을 할례로 바꾸거나 믿음을 무슨 봉사로 바꾼다든가 믿음을 선지자 노릇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믿음을 바꿀 수 없어요. 믿음은 믿음밖에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기초가 믿음이다라는, 내가 어떤 것도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거 믿음이에요. 말씀이다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슨 봉사하는 기쁨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유일한, 예수 아니면은 유일한 이것 말고는 없구나라는 것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돼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게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차별 없이 주어진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돼야지 다른 것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돼야 다른 것이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꼼꼼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고, 그래서 근데 그 정도의 갈급함과 사모함으로는 다른 단계로 갈 수 없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말씀이 안 되면 다른 것은 그냥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속이는 것밖에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메시지 교회예요. 주보를 펴시면 거기 가운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인용한 것 같은데 다시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서문을 쓴 겁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제 태어난 교회는 초대교회 얘기하는 거죠. 마치 갓난아기처럼 보통 사람이 보기에 약하고 돈도 없고 영향력이나 권세도 없지만 기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러 나가고 있다. 감동될 뿐 아니라 떨리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었다. 이 교회는 힘차고 유연했으며 아직 비대한 조직이 아니었다. 살찌고 숨이 찬 근육형이 아니었다. 이들은 그들의 신조를 만들지도 않았고 기도문을 읽지도 않았고 정말 기도하고 믿었다. 그들은 정신병에 대한 세미나를 열지 않고 그냥 환자를 고쳤다. 현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단순하고 연약한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통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는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네, 있는 것들이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실제 삶이 있었고 증언이 있었고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뭐에 의지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 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믿음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자로, 그런 교회로 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